역대하 3장입니다. 역대하 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열왕기상 6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출애굽한 지 480년 되는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 주전 996년 정도 되어지는 7년 가량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솔로몬이 왕이 오른 지 넷째 해 4년이 되던 해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서 이미 다윗에게 성전의 모든 그 구조와 그리고 성전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의 설계도는 사실 다윗에게 하나님이 먼저 허락을 해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한 게 이제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모든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재료도 다 충분히 모아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또 하나님께 드려서 성전을 짓게 남을 만큼의 모든 그 재료들이 풍성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재료를 얻기 위해서도 이스라엘에서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에서 주변 나라에서 좋은 재료들을 최상의 재료들을 다 가져다가 성전을 짓는데 온 마음을 다 쏟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그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곳을 보게 되어지면 모리아산입니다. 이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갔던 산, 그 산이 모리아산이 되어지죠. 그리고 그곳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친히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 했던 그 장소, 처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삭을 드리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네가 나를 이제서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 앞에 생에서 완전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완성이 되어진 곳이 어디냐면은 그 모리아산입니다. 수십 년을 그 늦음하게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그 아브라함이 100세가 훌쩍 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그의 신앙을 인정받았던, 온전하게 신앙을 인정받았던 그곳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곳에 솔로몬이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에 솔로몬이 비로소 성전의 기초를 닦는 것이죠. 솔로몬이 지금 그러니까 왕이 되고 4년이니까 이 전에 솔로몬이 행했던 건 뭐냐면은 숙적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다윗 왕이 말이 되었을 때 수많은 그 신하들이 계속해서 다윗을 배신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가장 곁에 있던 그의 충신이었던 자까지 다윗을 배신하였고, 그리고 제사장들 사이에서도 서로가 이간질이 생겨서 다윗을 배신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그의 아들들 가운데서도 다윗을 배신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고, 다윗은 그 솔로몬을 향하여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져서 너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감당하라고 할 때, 솔로몬은 왕이 되었을 때 그 모든 숙적들을 제거해 가기 시작한 거지요. 그러는 가운데 솔로몬이 다시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한 작업이 뭐냐면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맨 처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시작한 건 뭐냐면은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계속해서 정복해 가는 거였죠. 계속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주변의 강대국에서 이스라엘이 살아남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다윗은 싸움을 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 손에서 칼을 놓지 않는 전쟁을 거듭했죠.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은 지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지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다윗이 죽음과 함께 죽을 때쯤 되어져서 비로소 평화가 찾아오게 되어졌고, 그리고 솔로몬은 이제는 평화가 찾아온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가장 탁월한 방법은 다윗이 그토록 바랬던 것처럼 성전을 짓는 거였습니다. 더군다나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나서 북과 남으로 계속해서 갈리워져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사울을 따르던 이들과 다윗을 중심으로 한 유다 지파가 일어났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의 관계는 보이지 않는 앙금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건 뭐냐면 성전을 짓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남과 북이 하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건 뭐냐면 성전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남과 북이 갈리게 되어졌을 때에 북쪽으로 갔던 그들이 했던 건 뭡니까? 그들이 여로보암 했던 건 뭐냐면은 그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내려올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두 곳의 제단을 만들어 버리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하나 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남과 북이 나눠진 이후에 그들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자기들이 세운 그 제단 위에서 베델과 단에서 계속해서 거짓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그들은 종용하였죠.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길은 유다의 그 골은 점점 깊어갔던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에게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바로 성전이 아니고서는 어떤 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 성전은 단순히 상징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곳이 바로 그 성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속적을 제거하고 새로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진정 그 나라를 평화와 안정으로 이끌기 위해서 솔로몬이 행한 것은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 그것 아니고서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라고 솔로몬은 믿었고 그렇게 생각했기에 그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해야 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길 원한다라면, 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길 원한다라면 주님 앞에서 우리의 성전을 새로 짓는 것이죠.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우리들을 다시 주님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마치 이 나라가 수많은 전쟁을 하고 이 나라가 다시 새롭게 시작하려고 국회가 만들어지고 그곳에서 맨 처음 이 나라를 위해서 그 국회에서 했던 건 뭐냐면은 그곳에 국회에 모였을 그 당시에 수많은 의원들 가운데에 목사님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목사님들이었고 굉장히 엘리트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맨 처음에 그 국회를 시작할 때도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 대한민국의 건국을 알리는 그러한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무리들이 그곳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이 나라는 출발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세계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어떤 나라도 상상할 수 없었죠. 6.25로 말미암아 폐허가 된 땅, 정말로 고아들이 가득하고 거지들이 난무하는 그곳에서 불과 몇십 년이 지나갔고 이와 같은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한 세계 어떤 국가도 어떤 사람도 없었죠. 그렇지만 모든 국민들이 열심히 노력한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남북으로 갈리어진 상황 속에서 북한에서 끊임없이 이 남한을 공산화하기 위한 계략들을 계속 꾸몄습니다. 수많은 간첩들을 보냈고 이 남한 내에서도 수많은 사회주의 세력들이 악한 세력들이 이 나라를 계속해서 혼란시키기 위한 갖은 악한 짓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로 강한 나라가 복된 나라가 되어진 거죠. 그 모든 것들은 분명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뭐라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믿는 자로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작했던 이 나라를 하나님은 지켜주셨던 것이고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 나라를 그 다윗 뒤에 솔로몬이 그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성전을 지으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집중시킬 수 있는 건 뭐냐면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던 것이죠.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을 보십시오. 다윗과 솔로몬은 비교가 안 됩니다. 다윗은 왕 중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다윗과 같은 그 찬란한 그 용맹스러움을 나타낼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틀어서 12지파 어느 누구도 다윗 하면은 그 앞에서 어느 말 한마디도 할 수 없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죠. 수많은 적들을 다윗이 가는 곳마다 다 물리쳤으니까. 그렇지만 솔로몬은 뭡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첩의 아들이죠. 그의 세력도 없고 그가 반반한 기반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과 솔로몬을 두면은 기울어도 한참 기울죠. 감히 다윗을 쳐다볼 수도 없을 만큼 높은 위치에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 솔로몬을 누가 인정해 주겠냐는 거죠. 다윗이 비록 솔로몬을 그의 후계자로 인정했다 할지라도 그 주변의 악한 세력들이 그 정적들을 다 제거했다 할지라도 그 주변에 남아있는 잔당들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역사가 그렇듯이. 그렇지만 솔로몬은 어쩌면은 정말로 큰 결단을 한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정말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감히 다윗과 비견할 수 없는 자이지만 이스라엘을 진정 평화의 나라, 하나의 나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그토록 원했던 성전을 건축하는 것밖에는 어떤 것도 없다라고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국가적으로도 위기 가운데 있는 건 분명합니다. 오늘도 또 구청에서 나와가지고 성탄절 예배 드립니까? 송구영신 예배 드립니까? 그 물어보더라고요. 드려요. 그랬죠. 그 대신에 드리는데 그 행사는 하지 말라고. 올라이트나 그런 행사 같은 건 하지 말라고. 그런 거 안 한다. 예배만 드릴 거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총회적으로도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정부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격상돼가지고 비대면으로 계속해서 드리라고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총회에서도 서울 같은 곳은 비대면으로 2.5단계 같이 3단계 가냐마냐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드리라고 총회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 전주나 기타 지역에서 지금 전주 시내에서도 비대면으로 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비대면이냐 아니면 정말로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냐 그것을 말하기 시작하면은 서로 싸움만 날 테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오라는 이러한 시국 가운데에 우리들이 온전히 서겨서 우리는 무엇으로 승부를 봐야 되냐라는 거죠. 솔로몬은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가 승부를 본 건 뭐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 앞에 모든 백성을 모으는 거였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국 가운데에 진정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예배자로 모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이 나라는 주님 앞에 다시 소망 있는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흩어지고 만약 우리들이 각자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기 시작한다라면은 이 나라는 진정 소망이 없어지는 것이고 더군다나 그러니까 장로님의 기대도 있었지만은 우리 후세들에게 우리 아이들은 소망이 없어지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진정으로 아까 기도한 게 맞아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은 소망이 없어요. 사람을 어떻게 모아요? 우리 아이들이 각자 집에서 뭡니까 큰 교회나 아니면은 총회 같은 데서 나오는 그 성경 동화 아니면 성경 거기에 나오는 예배들 모습을 보고 이 아이들이 정말 믿음과 신앙으로 자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건 불가합니다. 신앙이라는 건 그렇게 자라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정보는 얻었을지 모르죠. 어떤 아이가 그러더라고. 예전에 제가 유초등부 그 사역을 할 때 그때 열심히 했어요. 아무튼 막 방방 뛰고 막 하고 있을 때가 있는데 어느 큰 교회에서 애가 우리가 막 우리 하는 걸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되게 유치하다. 왜 그럴까요? 유치해 보이겠죠. 왜 그러냐면 큰 교회 사는 것은 훨씬 더 대단하니까, 더 웅장하니까 자그마한 교회 사는 걸 보면 웃긴 거예요. 쉽게 하면 이거죠. 예전에 보면 프로젝터 쏴가지고 영상 막 돌리고 있는데 차트 넘기면서 애들 찬양 가르치는 거야. 이거 프로젝터 쏴가지고 막 영상 보면서 막 하는 애들이 이 차트 넘기면서 하는 걸 보면 어떻게 해요? 웃기지도 않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프로젝터를 쏘면서 영상 보면서 드리는 예배나 차트를 넘기면서 드리는 예배나 차이가 뭐예요?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계속 영상으로 애들이 이렇게 하고 차트에 넘기면서 이곳에서는 예배로 애들이 모여서 드리는데 좋은 프로그램만으로 좋은 영상 쏴가지고 아이들한테 달만한 영상으로 아이들을 보여줘서 수많은 아이들이 그 영상을 본다고 합시다. 예배자로 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서는 것은 보나마나 뻔해요. 같이 모여서 한자 뭡니까 종이에다가 찬양 적고 음표 적어서 그거 보면서 피아노 땅깡땅깡 치면서 따라하는 그 아이들의 믿음과 신앙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것은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세상은 지금 코로나19를 빌미로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계속해서 흩뜨는 일에 아주 탁월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국가 정부에서 지금 1단, 2단 그거를 하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지 간에 성도들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수단을 사탄은 코로나19를 통해서 진짜 잘 활용하고 있어요. 3단계 되고 그런데 막 무조건 모이고 막 속으로 모이고 막 밥 해먹고 막 이러라는 게 저는 안 해요. 오늘날의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보십시오.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하는 우리들의 현 상황을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사탄은 많은 걸 지금 성공해 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깨닫지 못한다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한 위기의 순간에 정말로 너무나도 차이가 나고 있는 아버지와 그 아들 솔로몬의 그 상황 속에서 솔로몬이 선택한 성전을 짓는 것처럼 오늘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시작을 했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시작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어떠하든지 간에 만날 수 있어요. 오늘날의 세상을 보십시오. 정말 불법이 정말 성행하는 시대가 됐어요. 오늘날과 같은 이러한 질병이 막 성행하게 되어지면은 가장 먼저 침해당하는 건 뭐냐면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성경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개인의 자유입니다. 개인의 자유가 가장 잘 표출되는 건 뭐냐면 신앙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세상은 신념이라고도 얘기를 하겠죠.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과 세상에서 말하는 신념과 성경이 말하는 믿음 분명 다른데 세상은 뭐 그게 그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만 그건 분명 다르죠. 우리는 분명하게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시작을 해야만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된다라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이 그토록 성전을 짓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성전을 지어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 당시에는 성전이 하나님을 물론 모든 곳에서 사는 편지하셨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성전을 만들어 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에 살아가는 성도들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의무와 성도들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하나님은 여전히 원하신다는 사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기를 피하는 어떤 악한 자들의 습관을 따라하지 말고 라고 말하는 것처럼 세상이 악해지게 되어지면 계속해서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모이기를 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사람들은 말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함께 모였을 때가 인격적인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서로가 뭐 화면을 보면서 인격적인 관계를 누린다는 건 불가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훗날 정말로 과학이 발전하여 가지고 정말로 가상현실이 정말 가장 탁월해져 가지고 내가 집에 있어도 똑같이 이곳에 그냥 몸 형체 그대로 나와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처럼 되어진다 해도 그것도 여전히 가짜일 뿐입니다. 모여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모여야 되는 것이고 같이 주님 앞에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것처럼 성도와의 인격적인 관계도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만남, 그것이 있어야만 우리가 누군지를 깨달죠. 죄인들은 자기가 죄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야만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고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만나는 가운데서 내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가운데 있음을 그들은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영적 집체 가운데 있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아는 거죠. 밝은 빛에 나를 비춰봐야 되는 거죠. 어둑어둑하고 깜깜해진 곳에서는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지금 불이 다 나가지고 깜깜해져 보십시오. 그러면은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지금 마스크 색깔 보면은 뭐 하얀색, 검은색, 회색 여러 가지 요즘에 막 나오잖아요. 옷 색깔도 형형색색이잖아요. 불이 꺼져 보십시오. 새카매져 보십시오. 그럼 아무것도 안 보여. 다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일 뿐 아니라 무슨 색을 어떻게 입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야만 내가 누군지를 압니다. 인생들이 하나님을 만나야만 자기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압니다. 밝은 빛 가운데 비춰져야만 내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 그리고 내가 어떤 색깔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이 왜 정말로 악이 점점 기승을 부리는지 압니까? 이 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악이 점점 기승을 부리는 집단 악을 행하면서도 그들이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조명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화인마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자기들이 옳다고 부르짖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모든 군중이 모여가지고 못 박아라 외치면서도 전혀 양심의 꺼리김을 느끼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빛 가운데 그들이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악을 일삼으면서 자기들은 절대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그것이 옳다라고 그들은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은 하는 것이죠.
누가 말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하면 옳다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민심이 천심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절대 틀린 말입니다. 민심은 천심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면 그게 정말 천심, 하늘의 뜻입니까? 그러면 공산당은요? 북한은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게 사는 게? 수많은 공산주의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다 때려 부시는 중국 공산당은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도들이 설 때, 인생이 설 때 누군지 안 되니까요. 성경 집어 던지고 성경 불태우고 나서는 절대 자기가 누군지 모릅니다. 인간의 수많은 이상들, 수많은 철학들, 수많은 이즘들이 나와도 결코 인간이 누군지는 인간 스스로가 자기를 밝혀낼 수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가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인생 안에 들어올 때 비로소 그 인생은 하나님의 빛을 낼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달이 스스로 빛을 못 내듯이 인간은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주님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변화되는 것이죠. 죄악된 세상에서 떠나게 됩니다. 죄를 일삼던 그곳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선 벗어날 수 없어요. 이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는 이때가 이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이 세상이 변하고 새로워질 수 있는 길은 주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이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야 됩니다. 수많은 이 나라, 이 세상의 지도자들이 주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 세상은 절대 분명히 얘기하건대 소망 없습니다. 어떤 탁월한 지도자가 나오더라 하더라도 절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그리고 한 나라를 이끄는 수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 지도력을 가진 자들이 주님의 사람이기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기를 진정 소망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서는 어떠한 것도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나라이건 아니면 아무리 자그마한 어떤 곳이든지 간에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을 만나야만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죄악된 세상에서 떠날 수 있는 것이고 죄악된 세상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어질 때 은혜의 은혜를 더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영상으로 같이 이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반드시 다시 나아가야 됩니다. 은혜의 은혜를 더하는 그 놀라운 역사. 작은 손이지만 사도들이 두 손을 들어 많은 병자를 고치고 두 손을 들어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작은 두 손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 역사하실 때 우리 이 작은 머리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명철과 총명을 주시고 바른 것을 선택하셔서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자이고 연약해 보이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받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간 이 시대의 영적 침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들은 돌이킬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서서 주님의 은혜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누리는 것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주의 복음이 전해졌던 나라들이 얼마나 많이 주님 앞에서 돌아서고 있습니까? 이 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물론 교회들은 지금도 싸우고 있죠. 그렇지만 교회 가운데도 갈리는 이들이 많습니다. 영적 침체 가운데 있는 수많은 나라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개인들, 수많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다시 주님 앞으로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야만,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나님 앞에서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영적 침체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돌이키긴 힘듭니다. 정말로 힘듭니다. 다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이 나라와 우리 한국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떠나가고 있는 우리들을 주님이 다시 돌이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죄를 지은 자이건, 죄 가운데 있는 자이건, 은혜 가운데 있는 자이건, 아니면 하나 영적 침체 가운데 있는 자이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서서 새로워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진정한 소망이 있기를 원한다면, 다시 이 나라가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복된 나라가 되길 원한다면, 이 나라는 정말로 하나님께 예비하는 거룩한 교회가 다시 온전히 서는 복된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모든 자유가 충만히 주어지는 나라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나마 두려운 건 뭐냐면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차별금지법이 어쩌면 교회를 덮칠지도 모릅니다. 그런 시대가 오면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의 삶은 많이 비참해집니다. 사람들은 늘 얘기하지만요, 인간이 한번 악하게 하나님의 법을 거역해서 하나님 앞에 떠나고 악한 법을 제정하기 시작한 인간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선으로 돌이키긴 절대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세상을 지배한 사탄이 그것을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인간도 한번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한 인간은 하나님께서 강력한 역사를 일으키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은혜는 쉽게 내어버리고 놓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죄에 깊이 빠진 인간은 그 죄의 늪에서 쉽게 나올 수 없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하나 따먹어가지고 그들이 죄의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갔을지 모르지만, 세상의 쾌락으로 빠져들어갔을지 모르지만, 그 죄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만 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성도들이, 오늘 살아가는 교회들이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바꿀 수 있어. 우리는 못 바꿉니다. 인간은 쉽게 악해질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선을 행할 능력은 인간에겐 전무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어야 되는데, 악을 일삼는 수많은 세대의 편승에서 우리가 같이 간다라면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극히 어려운 것입니다. 나가기 전에, 지키 전에 주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생각하는 것, 먹고 마시는 모든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납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오직 순종하고 따라갈 길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는 어느 길을 가야 되나? 지금 내가 진정 어디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뜻을 따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상속을 받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고 오늘의 한국교회는, 우리 성지교회는, 그리고 저와 비롯한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또다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는 어떤 곳입니까? 나는 지금 죄 가운데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영적 침체 가운데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인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거 어떤 상황에 지금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운다라면, 다시 하나님 앞에 선다라면 그는 새로워질 것이고, 그는 새로운 시작을 할 것이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비방할 수도 없고 비난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서로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고, 이 나라 한국교회도, 우리 성지교회도 새로워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바라고 소망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것.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모리아 산의 성전을 지키로 결정하고 그는 성전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선전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생각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다. 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런 선전을 하는 게 맞습니다. 선전이라고 하면 내가 광고라고 그러죠. 광고. 그렇습니다. 생각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홈런을 치고 싶다고 그래서 홈런이 쳐지는 게 아니다. 라고 나오더라고요. 생각한다 그래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것이죠. 솔로몬은 모리아 산에 성전을 지키로 그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왕이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우리는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는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성지교회가, 영상으로 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시작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지어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상상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상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를 따라 주의 영광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지금 어느 곳에 서 있습니까? 이 나라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 성지교회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주님 앞에서 내가 먼저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고, 우리 성지교회가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고 이 나라가 다시 주님 앞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를 세우고 우리 교회를 세우고 이 나라를 세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오니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새롭게 지어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